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50회가 되겠습니다. 250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식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진리를 무장하여 참으로 영원한 복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입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도 이 영상을 다 제가 자료로 남겨놓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사후에도 이 영상을 지원하지 않고 이것을 자료로 다 유튜브에 남겨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후진들이 이 말씀을 보고 기독교가 참된 개혁을 참으로 진심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81회가 되겠습니다. 81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하나가 더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공의 언약입니다. 그것도 공의 언약 안에 왕권 언약입니다. 근데 그 왕권 언약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거는 왕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고 하나는 공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의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도 공의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는 뭐가 있느냐? 이 공의의 성격에는 공의의 성격을 성경 규절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성격이 뭐냐? 공의의 성격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드릴까요? 이 성경에 이게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20절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21절 여기 두 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 규절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0절인데 레위기하고 이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전부 다 공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공의의 성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신약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선에는 선, 악에는 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한 열매도 맺고 악한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열매는 선악과의 결과예요. 선악과의 결과는 선과 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열매만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행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항상 선한 건 아닙니다. 악한 행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선한 열매도 나올 수 있고 악한 열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성격을 알려면 한마디로 그것을 규정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악으로 보응을 해줘요. 선에는 선으로 갚아주고 이것이 공의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공의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복과 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저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쉽게 와요. 그래서 이 공의에는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두 개예요. 왜 그러냐? 공의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선에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고 악에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공의의 성격입니다. 공의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공의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복과 저주.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을 풀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갖고 풀면은 기독교의 틀 안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 신약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은 여기에 갇혀 있단 말이야. 기독교인들이라는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언약 안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이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눈으로만 성경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요. 엉터리.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엉터리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걸 개신교 목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 이 땅에 나오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이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들이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제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틀,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개신교는 프레임 안에 갇힌 종교입니다. 그거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의 프레임 안에 갇힌 종교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그 프레임 안에 갇힌 종교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그 프레임 안에 갇힌 종교고,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 종교의 프레임 안에 갇힌 종교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의 여러분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종교로 해줄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안에 갇힌 교를 말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안에 갇힌 그러한 교를 말해요. 그래서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의 프레임이 있는데, 개신교의 프레임은 은혜라는 프레임 안에 갇힌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개신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뭐라고 했냐? 오직 은혜. 그래가지고 솔라 그라티아,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이거 라틴어인데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그래서 지금 저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인들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자료를 남겨놓고 제가 제 사후에라도 이것이 개신교인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많은 호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개신교는 은혜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힌 종교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오직 은혜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람 편에서 사용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고, 사람 편에서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고, 그러면 우리 사람 편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람 편에서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것을 헬라어로 솔라 피데 그랬습니다.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개신교 종교의 프레임이라니까. 이 틀 안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바로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거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들은 이미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강원 목사한테 가가지고 어이 목사, 정강원 목사 이것 좀 받아들여 하면 그 사람이 받겠습니까? 자기의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예 개신교 목사들로부터 이 말씀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나는 그냥 소수의, 지금 저하고 같은 당대에는 소수의 사람만 받아들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후에 이 영상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교육을 하게 되면 기독교는 둘로 갈라진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당대라는 것이 뭐든지 쉽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고 하나는 공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약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약에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구약의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이 계승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요한복음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공간복음이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목사들이 그것 갖고 설교해가지고 교인들을 옥죄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인들을 이용하는 거지 그들의 구원론 안에는 공간복음이 아예 없어요. 그거는 교인들을 자기들이 옥죄기 위해서 설교로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 기독교 안에서는 교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은. 근데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언약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 이 공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하고 그 다음에 모압 언약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1세대에게 주신 것이고 모압 언약은 2세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은 또 둘로 나눠져요. 뭘로 하면 시내산 언약하고 모압 언약하고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1세대, 모압 언약은 2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언약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27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모압 언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이미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고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계승한 것이 공간복음입니다. 근데 기독교 성경에는 공간복음이 있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신학에서는 공간복음이 뭔지를 못 가르쳐줘. 왜? 그들은 공의 언약을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미 버리는 언약을 뭐하러 관심 갖냐고.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 기독교 목사들은 설교는 해. 마태복음 본문, 마가복음도 본문으로 취하고 누가복음도 본문을 갖다 놓고 설교는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통치하고 저렇게 통치하고 싶을 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교리 안에는 공간복음 자체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은 성격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고. 그래서 선에는 선은 갚아주고 악에는 악으로 갚아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에는 천국으로 갚아줍니다. 악에는 지옥으로 갚아버려요. 이걸 아시냐고.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나눠놨느냐. 그들은 여기에서 나눈단 말이야, 천국 지옥을. 개신교는 천국 지옥을 나눌 때 여러분 공의 언약에서 나눈 게 아니에요. 공의 언약을 가지고 이 공의 언약을 가지고 개신교가 공의 언약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눈 것이 아니고 개신교에서는 뭐를 가지고 천국 지옥을 나눴냐면 은혜 언약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나눴다니까. 그래서 이 선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요. 그 다음에 불신,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지옥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 언약이 아니고 이게 공의 언약이 아니고 이 개신교는 은혜 언약으로 나눴어요.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눠놨단 말이요. 그거는 물어보면은 다 알아요. 개신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개신교 목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뭐로 구분을 해서 나눴냐면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놨는데 그것은 개신교는 은혜 언약으로 나눴다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뭐에 의해서 은혜 언약에 의해
천국과 은혜 언약으로, 개신교는 은혜 언약으로 천국과 지옥을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나와요. 개신교에서 천국 지옥을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성경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걸 들어보면. 그래서 개신교는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눴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에서는 오직 복을 은혜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거를 사람 편에서,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사람 편에서는 믿음으로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사람 편에서 믿음과 불신 두 개로 천국 지옥을 나눠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은 현재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은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 그들은 이미 이 자기들 종교 안에 갇힌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개신교라는 것은 은혜라는 프레임 안에 갇힌 종교라니까.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은혜 외에 무슨 공의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그 목사 이단으로 쳐갖고 때려 죽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반 죽여버립니다. 작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신교를 탈퇴해서 나와가지고 저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편하게 전할 수 있어요. 누구도 저를 타치 안 하고 저도 타치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잡으면 돼요. 이것부터 잡으면 된다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두 언약이 있다.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고 하나는 무슨 언약이 있다? 공의 언약이 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면 공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러나 신약에는 은혜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공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니까. 두 개 다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구약은 따로따로 이게 나눠져 있지만 신약은 오직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이 충돌이 되니까 이걸 버려버렸다니까. 공간복음을. 이게 기독교만 개신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은혜 언약만 취하고 공의 언약을 버렸는데 이런 사상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인 마리키온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리키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리키온의 이 사상관이 이 사상관이나 신앙관이 제가 볼 때는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마리키온은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AD 한 140년경에 노마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과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신약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신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다. 뭐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봤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누가복음 몇 절하고 이 사람이 만든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 몇 개만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정경으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있지만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도 있고 공간복음도 있고 다 있지만 기독교 목사들이 마태복음 갖고 설교를 해서 한다고 해도 그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걸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없다니까.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신약성경이 있지만 바울 서신과 마치 요한복음 몇 개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꼴인 거야. 이것이 마리키온하고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시대에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못 받더라도 제 사후에라도 이 영상을 보고 기독교가 개혁을 해서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은혜로만 갈 사람들은 남고, 아, 우리가 공의 언약 그저 받아들여야겠다 하면은 이제 둘로 쪼개져서 기독교가 둘로 쪼개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에?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어떻게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걸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나중에 로마 교회에서 이 사람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을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마르키온이 성경을 가장 먼저 규정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을. 그래서 이 신약성경이 원래 이렇게 이거는 신약성경이고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이 마리키온의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마리키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일부하고 바울서신 전체 14권을 다 인정한 것도 아니고 바울서신 몇 개 하고 누가복음 전체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이 인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같은데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다 이 사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신약 성경을 결정하는데 많은 뭐라 그럴까 열성을 내게 만들었던 사람이 마리키온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장 먼저 이렇게 이런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렸던, 그래서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규정했던 사람이 마리키온입니다. 근데 이 마리키온의 사상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마르키온의 신앙관이라 그럴게요. 마르키온의 신앙관을 정리해보면 공의의 하나님 있죠. 이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 심판을 하니까. 은혜의 하나님만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 위치에 있어요. 지금 개신교의 신앙관이 뭐냐?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은혜의 하나님만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펄짝펄짝 뛰릴란가 몰라도 그들의 교리가 그래. 그들의 교리가 그렇다니까. 개신교의 이 교리가. 개신교의 교리가 그래요. 뭐 신앙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신교는 뭐 종교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신앙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신교의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공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은혜 하나님만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의 하나님을 없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신학에서 공의 하나님이 있고 은혜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기는 가르쳐요. 그러나 개신교 교리 안에는 은혜에 의한 구원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개신교의 이 잘못된 은혜의 프레임에 갇힌 그러니까 은혜의 프레임에 갇힌 이 개신교를 보면 초대교회의 마르키온이 상상됩니다. 마르키온이 생각난다 이 말이요. 저는 그래서 은혜의 프레임에 갇힌 개신교를 보면 초대교회 마르키온을 보는 것 같아요. 꼭. 근데 이 마리키온이라는 인간은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된 인물이거든. 그런 초대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개신교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측면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의 신앙관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신앙관에서 보면 현재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이게 아이라고 잡아뛸란가 몰라도 이단이에요. 다
개신교는 통째로 이단이에요. 왜? 이게 마리키온하고 같다니까 이 사람들아. 마리키온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인터넷에 자료가 넘쳐나요. 이게 1900년 전 사람인데 자료 치면 다 나와요. 이 마리키온은 1900년 전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마리키온은 모세보다 뒤의 인물이야. 아브람보다도 훨씬 뒤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키온의 이 신앙관, 사상을 신앙관으로 바꿀게요. 이 마리키온의 신앙관하고 현재 개신교의 이 개신교의 교리하고는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관에서 보면은 현재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완전히 이단이에요. 개신교 목사들이 그걸 압니까? 자기 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겠지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거고, 대대가 볼 때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데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성경은 같은데 종교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리키온이라는 인물은 이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기 전이에요. 마리키온이 있었던 시대에는. AD 서기 한 140년경 인물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게 갈라진 것이 AD 400 몇십 년에 갈라집니다. 처음에 갈라질 때가. 그래서 이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분리된 것은 AD 395년경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마리키온으로부터 한 240년이 이미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약 성경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가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것은 언제냐?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1054년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제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서기 395년경에는 행정적으로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교리가 거의 비슷했어요. 똑같았어요, 교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고 지리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틈이 벌어지면서 1054년이 됐을 때는 완전히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1517년에 이 서로마 교회에서 개신교가 파생이 됩니다.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파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뭐냐면 천주교가 그때 이제 서로마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천주교회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회가 아니고 서로마 교회예요. 서로마 교회에서 파생이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 언약만을 치하해서 교리를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호를 보면은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래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건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그 믿음이라는 건 사람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뭐로 시켜주느냐? 은혜로 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은 뭐로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에서는 공의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교리 안에 개신교의 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인데 이 공의 언약은 기독교의 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천국지옥 이야기해도 요한복음 갖고 천국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천국지옥이 안 나와요. 천국지옥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근데 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아느냐? 몰라! 모르고 있다니까. 모르고 있으면서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환장하지. 그러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맨날 만나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싸우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역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인터넷 사역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다니까.
기독교 목사들하고 싸울 일이 없다니까. 왜?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공격을 막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답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 그래갖고 지금은 댓글을 다 막아놨어요. 일절 댓글을 못 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할 말 있으면 내 카톡으로 보내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초두에 내 카톡 아이디를 꼭 리키777을 내가 알려주는 이유가, 답답해갖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그리 문자 하라 이 말이요. 문자를 내가 오는 경우는 내가 답을 다 해줍니다. 나는 누가 문자 보냈는데 문자 씻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뭐 시간이 없어갖고 문자를 못 본 경우는 몰라도 문자를 봤는데 씹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제 성품이 그래요. 원래 제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나온 종교인데, 천주교에서 이게 나온 종교인데, 이거 500년 전에 생겼어요. 근데 이게 생길 때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개신교의 특징이라니까.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뭐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개신교 목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만 알아. 근데 이걸 성경의 입장에서 말하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다른 나쁜 측면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공의 언약을 버린 사람이요, 이런 말이야.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나는 공의 언약을 버린 사람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거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버린 것이, 자기들은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나는 공의 언약을 버린 사람이요, 우리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예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말을 안 해. 왜?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 말을 안 한다니까.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만 이야기해. 우리는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입니다. 공간복음을 버린 종교입니다. 이런 거는 말을 안 한다니까. 마리키온이 자기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마리키온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개신교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특징을 알려면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면 개신교가 얼마나 엉터리 종교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마지막 때 말씀에 나타로 쓰시려고 천주교에서나 정교에서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직 개신교 안에서만 저는 신앙생활하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안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공의 언약의 3대 주제, 특별히 이제 내이기 26장을 보면은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의 3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의 언약의 3대 주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도 주시고 공의 언약도 주셨는데, 은혜 언약이라는 건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공의로 복과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줘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복만 약속돼 있지만 공의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다 약속돼 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한테 저주받아갖고 지옥 간다는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아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공의 언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언약만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을 개종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목사로 만든다는 것은 절간에 있는 중을 저기 기독교 목사로 만드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어려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이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공의 언약을 보면은 딱 복과 저주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을 받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주를 받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니까 이 기본을 알고 가야 신약 성경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을 알고 가야 신약 성경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 푼다고 막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풀려면 구약의 공의 언약을 이해를 해야 돼. 구약의 공의 언약. 그러면 구약의 공의 언약이 이 모세 언약인데, 그거를 내가 이 앞전에도 몇 번 말씀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그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있어요. 3대 주제가 복과 저주와 기한이에요. 복과 저주와 기한인데, 이 세 개가 주어져 있다고. 복과 저주와 기한이에요. 그럼 왜 귀환을 시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때리더라도 은혜 언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있는데, 그 3대 주제가 뭐냐? 복과 저주와 귀환이에요. 이 세 개로 되어 있다니까. 복과 저주와 귀환. 이게 3대 주제입니다. 이것이 복과 저주와 귀환, 이것이 공의 언약의 3대 주제예요. 3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로 알려드리면, 레위기 26장은 한 장 안에 이 복과 저주와 귀환이 통째로 다 담겨 있어요. 레위기 26장이.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이렇게 쳐갖고 알려드릴게요. 레위기 26장을 이렇게 쳐갖고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해보면 레위기 26장이 쭉 나오죠. 1절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레위기 26장이 전체 다가 뭐냐? 그러면 26장이 46절로 끝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도 시내산 언약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여기에 레위기 26장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나와요. 복과 저주와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공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 사람들아, 기독교 목사들 좀 잘 들어봐,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신약 성경의 복과 저주와 기한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공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공의 언약 3대 주제가 있을 거란 말이요. 예? 구약의 공의 언약 3대 주제,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걸 조금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이걸 글자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의 3대 공의 언약의 3대 주제도 똑같아요. 신약의 공의 언약 3대 주제도 복과 저주와 기한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짝으로 풀면 성경을 완벽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짝으로 풀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짝으로 만일에 풀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성경 몇 절 가지고 신약 성경을 풀면은, 신약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신약 성경을 풀면 엉터리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복과 저주와 기한은 모두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구약의 공의 언약의 3대 주제도 복과 저주와 기한이고, 신약의 3대 공의 언약의 3대 주제도 복과 저주와 기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알아야 신약 성경을, 구약과 그래서 신약을 짝으로 풀어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뭡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복은 뭐냐면, 구약의 복은 뭐냐면 가나안의 복이에요. 가나안의 복이라니까. 근데 신약의 복은 그게 아니야. 신약의 복은 그게 아니라니까. 가나안의 복이 아니고 천국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약에 가면은 이게 저주도 나오는데,
이 저주도 나오는데 이 저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주는 좀 빨간 걸로 할게요. 구약에 저주가 나와 있어. 구약에 저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끝판왕이 있어요. 마지막 나온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포로의 저주예요. 포로의 저주.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한다니까. 이게 저주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도 저주가 있다고. 신약의 저주는 뭐냐면 지옥의 저주예요. 이 지옥의 저주를 누가 받느냐?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은 불신자가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11번 말씀하신 이 지옥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야. 전부 다. 이거를 구약과 신약을 짝으로 풀지 아니하면 신약은 못 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누터 같은 그 뭡니까? 그 누터 같은 이 성경도 알지 못한 인간이 말이야. 넘어와서 몇 장 읽어놓고 그게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줄 알고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이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떠벌린 거야. 루터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시작한 거야. 루터가. 그래서 구약의 저주는 포로의 저주고 신약의 저주는 지옥의 저주예요. 그러면 이 저주를 누가 받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다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누가 받느냐? 가나안 복을 약속받은 것도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의 복을 약속받은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기한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마지막으로 이 기한을 이야기해 주는데 구약의 기한이 뭐냐? 구약의 기한은 뭐냐면 가나안으로의 기한이야.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기한한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한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기한은 이것도 천국으로 기한을 하는 거야. 어디에서? 지옥에서. 이건 기독교 목사들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지옥에서 돌아온다고? 왜 그런 것을 말을 할 수 없느냐? 개신교는 공의의작을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 안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뭐 돌아온다 뭐 온다 이런 것이 없다니까. 구약에는 이 사람들은 널려있어. 돌아온다는 것이 널려있다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킨다는 게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포로 생활을 해도 포로 생활이 영원히가 아니야.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옥 가면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하면 100명한테 물으면 99명이 다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구약과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짝으로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걸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다고. 근데 구약에 가면 포로 생활은 영원히 한 것이 아니야. 딱 70년으로 정해놨어. 그것이 에레미야서에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이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비밀을 알려준 것이 다니엘 71회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에 이렇게 공의언약의 내용을 보면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신약은 지옥에서 어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나온다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한다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한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한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소리만 하고 있지. 자기 교인이 지옥 간다 소리를 안 해요. 자기 교인이 지옥 간다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사기꾼들이야. 구약에는 선지자든 모세든 누구든, 사무엘 선지자든 에스겔 선지자든 에레미야 선지자든 이걸 꼭 이야기해요. 포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는 걸 꼭 이야기해줘. 소망을 이야기해 준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한테 여러분 지옥 가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귀환시키는 걸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 지옥의 형벌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 자기 교인들이 마치 천국에 다 들어갈 것처럼 말을 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간다는 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을 보세요. 1000대1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있냐고. 1000대1로 뚫고 1000대1로 뚫고 이 지구상에서도 1000대1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느 회사를 들어갈 때 1000대1로 들어가 본다 했어요. 1000대1로 들어가는 회사라고 그러면 그게 보통 회사가 아니야.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박영구 목사도 이 장로교 목사고 저기 합동측 목사였는데 자기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서 체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들은 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기독교 목사도 안 믿고 기독교인들이 안 믿어 이걸. 왜?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지 뭐 천대일로 들어가는 천국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쌩 깐다 그 말이요. 천국문은 좁은 문이에요. 지옥문은 넓은 문이고. 천국문은 좁은 문이고 지옥문은 넓은 문이야. 그걸 아셔야 돼. 지옥문은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천국문은 좁은 문이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천국문을 들어간 사람도 기독교인, 지옥문을 들어간 사람도 기독교인 이야기하는 거야. 신약성경은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라니까. 구약에 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저주를 기록해 놓은 거지 이방인들이 받는 저주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의언약의 3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의언약의 3대 주제는 이거예요. 복을 약속되어 있는데 성경의 복은 가나안의 복이에요. 구약은 가나안의 복입니다. 광야에는 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약속된 복이라는 것이 없고 복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것을 복이라 그래.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야 그걸 복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신약에서는. 그리고 구약에서의 저주의 끝판왕은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받는 저주, 그것을 진짜 저주라 그래. 뭐 전쟁으로 조금 죽고 기근으로 조금 죽고 그것도 저주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저주의 끝판왕은 포로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 지옥 포로의 저주는 뭐냐? 지옥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옥을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지옥을 불신자가 간다고 이야기한다니까. 이 엉터리들이. 성경을 읽어봐. 그러니까 성경을 눈을 감고 보지 말고 눈 좀 뜨고 봐 이 사람들아.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의언약에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귀환입니다. 귀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것이 안 들어가면 공의언약의 완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언약의 3대 주제가 있는데 마지막이 귀환인데 이건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귀환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신약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거야. 이거 아마 기독교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면 발짝발짝 뛸걸. 내가 아는 그 기독교 목사하고 내가 기독교 목사 내 후배 목사한테 이걸 이야기해봤어. 펄쩍펄쩍 뛰더라고. 이거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아주 펄쩍펄쩍 뛰더라고.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건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신약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야. 왜?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공의언약을 버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했다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구약은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가나안에서 쉽게 말하자면 가나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서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 가나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약속된 복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신약에는 이 약속된 복이 어디에 있냐면 신약에는 약속된 복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장사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거 이야기한 사람은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돌팔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보고 돌팔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돌팔이라 그래요. 돌팔이. 그래서 신약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복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을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데 복이 어디냐?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땅 지구상에서 약속된 복이 없어요. 신약에는. 만일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라 그러면 그건 돌팔이라니까.
땅에서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가 있다? 그거는 먹사라고 해도 돼. 먹사. 먹고 살기 위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먹사라고 해도 돼. 그 목사라고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복은 가나안을 두고 복을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천국을 두고 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은 땅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땅의 복. 그러면 신약은 이 천국이라는 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누리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만일에 기독교 목사들이 저의 말씀을 듣는다면 저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한 말을 다 지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땅에서 상급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늘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복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 하늘에서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하늘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지요. 1장 4절에도 보면 여기에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후서 1장 4절이 아니고 베드로 전서 1장 4절이네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신약에 약속된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도. 베드로 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는 이 가나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그들이 받는 기업을 말해요. 그래서 그건데 신약에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유업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여기에다가 저주에 관련된 거에다가 이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저주, 구약에 이와 같이 저주가 약속되어 있고 신약에도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거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화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화. 신약에도 화 있을진저 이것이 저주예요. 근데 화라는 말은 잘 안 써.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안 써.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잘 안 써. 그래서 쉽게 와서 다가오는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저주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 저주를 어디서 받느냐? 구약에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요. 이방 땅으로 끌려간다니까. 이게 원수의 땅으로 나와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디로 나오느냐? 이게 지옥으로 나와. 지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저주가 땅에서 받는 저주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저주도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죽어서 저 하늘에 가서 받는 저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하늘의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요. 이 지옥이. 지옥이 하늘에 있다니까 이 사람들아.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구약의 저주예요. 저주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믿는 자들에게 했어요. 지옥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이 지옥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몇 번 말씀했냐? 11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게헨나라고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게헨나가 신약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이 11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전부 다 공간복음에만 있다 이 말이야. 왜 요한복음에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은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옥, 천국 이런 말이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11번이 나오는데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지옥을 딱 쳐보면 지옥을 요한복음까지 넣어갖고 사복음서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1번 딱 나오죠. 11번 나오는데 쭉 가면 누가복음에서 딱 끝났어. 누가복음에 지옥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지옥이 없어요. 없지요. 요한복음까지 검색을 했잖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 말씀을 다 검색했는데 지옥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요한복음 가지고 그래서 이 개신교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을 했는데 그건 성경에 틀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천국도 안 나오고 지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구분하려면 공간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가 엉터리라 그 말이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미 틀에 갇혀져 있다니까. 은혜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자 보세요. 이 동글박이 있죠. 안에 노른자. 이걸 은혜라고 합시다. 은혜. 이걸 노른자를 은혜라고 합시다. 이게 기독교가 이 틀 안에 갇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안에 하얀 거 밖에 흰자가 있지요. 계란에 보면 흰자가 있는데 흰자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란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노란 자하고 흰 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노란 자하고 이렇게 이거 어디로 가버렸어? 그게 어디로 가버렸네.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계란이 노란 자하고 흰 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노란 자와 흰 자로 구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 자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이게 노란 것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그리고 흰 자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게 공간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거를 요한복음은 뭡니까 했을 때 요한복음은 은혜의 언약이라 그 말이요. 그러면 이 공간복음은 뭡니까 했을 때 그거는 공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계란을 생각하세요. 계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란은 노란 자와 흰 자로 구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고 이 공간복음은 뭐다? 공의 언약이다 그 말이요.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밖에 있는 흰 자는 버려버리고 이 노란 자만 취한 겁니다. 은혜 언약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종교라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이 저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 있죠. 지옥이 11번 말씀하신 이거는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고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이것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귀환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신약에도 약속되어 있고 이건 구약에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귀환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에도 약속되어 있고 구약에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귀환하느냐? 했을 때 신약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지옥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것도 하늘과 관계가 있어요. 하늘에서의 귀환이에요. 구약은 땅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신약은 하늘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라니까 이 귀환이.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신약에도 이 귀환이 있고
구약에도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그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포로에서, 포로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가나안으로 귀환입니다.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구약은 가나안으로 초점이 가나안이고 신약은 천국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러나 구약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다. 그 세 가지 언약이 뭐냐? 두 가지 언약을 주셨다. 그 두 가지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 언약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복과 저주와 귀환이다. 복과 저주와 귀환이다 이 말이요. 이게 3대 주제예요. 세 주제. 그러면 구약에도 세 주제가 있을 것이고 신약에도 이렇게 신약에, 그러면 구약에 복과 저주와 귀환이 있고 신약에도 뭐가 있다? 신약에도 복과 저주와 귀환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구약의 복과 저주와 귀환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신약의 복과 저주와 귀환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요.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됐어요? 여기 있네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간단히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의 말씀이 정리가 끝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